네, 오늘은 예배자의 기도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한 기도 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도문이자 시집이고요. 1년 52주 교회력에 따라 드리는 104편의 기도 시가 실려 있습니다. 2년치의 주일 기도문이죠. 서문을 읽어보면 이 책의 경우 프롤로그를 읽어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독자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8장, 8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엄마 오세숙 사모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프롤로그. 기도는 따뜻한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초등학교 6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다. 밤에 자다가 방언이 터졌다. 신비한 일이었다. 꿈을 꾸었는지 잠결에 나는 방언을 했고 그 방언 소리에 깼다.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 내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엄마가 잠에서 깨어 나에게 다가오셨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방언 기도하는 내 곁에서 함께 밤새 기도해 주셨다. 나는 그렇게 방언 기도를 시작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엄마와 빨간색 밍크 담요이다. 엄마는 기도할 일이 생기면 빨간색 밍크 담요를 들고 예배당에 가서 밤새껏 기도하셨다. 이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던 기도의 풍경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엄마와 빨간색 밍크 담요가 떠오른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나의 기억은 따뜻하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엄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담요. 나에게 기도는 따뜻한 것이다. 기도는 배워야 한다.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한 이후로 기도를 참 많이 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면 맨 앞좌석에 앉아 목놓아 통성 기도를 했고, 학생부 청년부 시절에는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했고, 교회가 될 때마다 집에서 가까운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고, 좀 멀지만 한국 기도원의 메카라 하는 한월산 기도원에도 종종 가서 기도했다. 기도는 이렇게 나의 일상이었고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입에서 터져나오는 모국어 같았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하게 되었다. 성경을 읽는데 참 이상한 말씀을 발견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특별히 배운 적이 없이 모국어가 입에서 터져나오듯 기도하던 나에게 이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진지하게 다가오기 전까지 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지 몰랐다. 그도 그럴 것이 나에게 기도는 모국어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엎드림 그 자체가 기도다. 그때부터 나는 기도를 모국어처럼 내뱉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기도를 배우려고 노력했다. 기도를 배우려고 마음먹으니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그리고 신학자들의 책은 기도의 보물창고였던 것이다. 가령 구약의 민수기는 기도의 모범 교과서처럼 다가왔다.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시절,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는 목회의 안내자요 기도의 화신처럼 느껴졌다. 그 척박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그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모세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일어나 백성들에게 나아갔다. 민수기의 모세가 나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기도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였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이었다. 모세에게 기도를 배운 후 나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엎드림 그 자체가 기도다. 말씀 그 자체가 기도다. 나는 모세처럼 기도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때로는 밤낮을. 그것도 모자라면 엄마처럼 담요를 싸들고 예배당에 가서 밤새껏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의 상황이 다다를 때가 있었다. 목회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마치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플 때가 많았다. 목회는 전형적인 감정노동이라 마음이 아파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았다. 그래서 공황증에 걸리기도 했다. 목회하면서 공황증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으랴. 한때 나는 공황증이 심해 설교하려고 강단 앞에만 서면 말이 나오질 않았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시편을 읽었다.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 특별히 다윗의 탄식 시편은 다윗의 탄식이 아니라 바로 나의 탄식이었다. 성경은 제3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기록이요 고백으로 다가왔다. 아주 신비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말씀 그 자체가 기도다. 고백 그 자체가 기도다. 기도가 깊어지니 신앙이 깊어져 갔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싶었다. 그래서 학문을 놓지 않았다. 학문은 즉자적 존재,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자기를 반성할지 모르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대자적 존재, 즉 자기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자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나는 목회하면서 동시에 학위 과정을 이수하려고 노력했다. 학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학문을 통해 나의 목회를 평가하고 싶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의 저서부터 현대 신학자들의 저서까지 열심히 읽고 공부했다. 신학자들의 책을 깊이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다. 신학자들의 책은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이었다. 신학자들의 책은 겉으로 보기에 학문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언어는 고백이었다. 삼위일체 교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카파도기아 교부들의 저서가 그랬고, 그리스도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가 그랬고, 현대신학의 거장 바르트의 저서가 그랬다. 한국인들은 주로 번역서를 읽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헬라어 원전, 라틴어 원전, 독일어 원전으로 그들의 저서를 읽으면 그들의 언어는 영락없이 고백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챌 수 있다. 내가 그들의 책을 모두 원전으로 읽었다는 뜻은 아니다.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다. 인류 신학자들의 저서는 한결같이 고백이다. 학문적 언어로 자기를 뽐내지 않는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폭력적이지 않고 따스하다. 아는 만큼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의 언어는 부정의 언어이다. 침묵의 언어이다. 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침묵으로 말한다. 이것은 고백이다. 고백은 부정의 언어이고 침묵의 언어이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저서는 기도이다. 기도는 고백이다. 고백 그 자체가 기도다. 우주적 기도. 어려서부터 기도를 모국어처럼 했던 나였지만 기도는 배우면 배울수록 신비한 것이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말씀 그 자체였고 고백이었다. 기도를 잘 모를 때는 기도에 나의 자리가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기도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기도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나의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내 삶이 쪼그라든 게 전혀 아니었다. 아주 신기한 것은 기도에 나의 자리가 줄어들수록 삶의 품이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이다. 마치 내 삶의 자리가 우주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우주적 기도를 가르쳐준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 그는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일을 한다.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기도를 허공에 대고 내는 소리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이야기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발생한 일들의 기록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가진 힘을 본다. 기도는 하나님이 불의한 세계를 심판하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는 뜻이다. 예배자의 기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불의와 욕심을 담은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와 사랑을 담은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중국 속담이 있다. 희망은 맨 나중에 죽는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희망하면서 기도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본 후 희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희망이다.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서. 철학자 한병철은 불안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왜 불안해하며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한다. 한병철은 현대 사회의 불안이 자기 착취와 성과 중심적 강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희망을 제시하는데 그의 희망은 단순히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해 열려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한병철은 현대인이 끊임없이 더 잘해야 한다, 더 빨라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 불안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반해 그가 제시하는 희망은 자신을 성과의 주체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한병철이 비판하는 현대 사회의 개인은 타자와의 경쟁적 관계로 인해 고립되며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한다. 그가 희망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한병철에게 희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느끼기보다 그것을 삶의 가능성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불안 사회에서 한병철이 말하는 희망은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기도는 자기를 비워내고 미래를 향해 개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기도는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희망적 열림이다. 기도는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다. 기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존재적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성취나 업적이 아닌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을 얻는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소통이며 또한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성 회복을 추구한다. 기도는 개인을 고립된 존재에서 공동체적 존재로 전환시키고 타자와의 연대와 책임감을 일깨우는 관계적 실천이 된다. 기도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태도다. 이렇게 기도는 불안한 현대인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 그 자체이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 좋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 애니메이션 제목 니모를 찾아서에서 니모를 기도로 바꾸어 상상해보라.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 소중한 기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기도, 삶의 이유, 삶의 소망, 삶의 전부, 기도를 잃어버렸다. 한병철은 현대인들이 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는지 정치 경제적 이유를 철학적으로 사유하지만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사유하면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심층적 이유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의 기도는 넋두리, 욕망의 표출, 세속적 성취의 기쁨에 대한 감정적 감사의 표현이 대부분이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가 고백이 되지 못하며 충분히 엎드리지 않으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주적 질서와 맞닿아 있지 않다. 이런 기도는 존재의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니모를 잃은 아빠가
니모를 찾아 나서는 심정으로 기도를 잃은 우리는 기도를 찾아 나서야 한다. 교회력, 그리스도의 시간. 예배자의 기도는 교회력이 맞춰 쓴 기도문이다. 교회력은 교회의 행사 스케줄이 아니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리킨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운동이다. 교회력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활동이다. 예배자의 기도에는 교회력의 이 모든 의미가 담겨있다. 교회력의 절기는 단 하루 또는 한 주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단 하루로 끝나지 않고 시즌인 것처럼 교회력도 여러 날 지속된다. 교회력은 대림절기에서 시작한다. 대림절기는 두 가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기 위한 기간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다. 대림절기는 기다림의 절기이다. 대림절기 다음에는 성탄절기가 온다.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성탄절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는 절기이다. 성탄절기 다음에는 주연절기가 온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는 기독론 논쟁 가운데 발전되었다. 주연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비롯한 동방박사의 방문, 가나의 첫 이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화산 변형 사건 등의 말씀을 다루는 절기이다. 주연절기가 끝나고 사순절기로 들어서는 것을 알리는 교회력은 제2 수요일이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사순절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참회의 상징으로 제의 축성과 제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행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제는 지난해 종료주일에 사용했던 종료가지를 보관해 두었다가 그것을 태워 만든 제를 사용한다. 우리는 제의 수요일을 통해 사순절로 들어간다. 40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제자로 거듭날 준비를 진지하게 한다. 사순절 마지막 한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부르며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거쳐 부활절에 이른다.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부활절을 두고 이런 말을 했다. 모든 주일은 매주 돌아오는 작은 부활절이다.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은 연중 가장 큰 주일이다. 부활절은 하루의 행사가 결코 아니다. 부활절기는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50일간 지속된다. 부활절기가 끝나면 성령 강림절이 오는데 이는 오순절로 불린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오순절을 같은 이름으로 지키고 있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후 시내 광야에 도착한 때가 제3월이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난 지 5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지만 기독교의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교회의 실질적 생일이기도 하다.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킨다. 교회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것을 본다. 삼위일체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선포하고 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모임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한다. 성령 강림절기는 거의 반년에 걸쳐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은 성령 강림절기로 후반은 창조절로 지키는 운동이 최근 교회력에 반영되었다. 창조절은 하나님 창조의 뜻을 기억하고 창조세계의 회복을 실천하려는 교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창조절기에는 자연을 돌아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교회가 또는 각 개인이 지구보호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일들을 한다. 창조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각종 위기에 직면한 지구 공동체에게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절기이기도 하다. 창조절의 마지막 주일 또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 왕 주일로 지킨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사랑을 빼앗고 억압하려는 어떤 권세도 거부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사랑을 주신다. 예배자의 기도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책 예배자의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사가 담겨있다. 예배자의 기도를 통해 이 서사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된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배자의 기도는 소리내어 낭송하기 좋게 운율을 맞추는 데 신경을 쓴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라 몸을 쓰는 것이다. 소리를 내어 두 손을 들고 또는 몸을 흔들며, 즉 몸을 쓰며 드리는 기도는 더 간절하고 강력하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꼭 소리를 내어 읽어보길 바란다. 그 소리가 바로 향연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이다. 무엇보다 예배자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워보기 바란다. 예배자의 기도에는 서사와 말씀과 신학과 일상이 담겨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면 자신의 언어로 서사와 말씀과 신학과 일상이 담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예배자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에 도달하게 되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2020년 5월 햇살 좋은 날 푸른 초장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화교회 목양실에서 장준식. 네, 이렇게 예배자의 기도, 바람이 불어오는 곳 2025년에 나온 장준식 목사의 기도 시집의 프롤로그를 읽어보았습니다.